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 제목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입니다. 강단한 말씀을 한 주간 많은 청년들이 묵상하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런 단어가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쓴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합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관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게 관계가 있으면은 더 마음이 갑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별로 뭐 예를 들어 장례식이나 뭐 결혼식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데 연락이 오면은 안 가죠. 그게 이제 관계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 제 예전에 드라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무역 하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중국과 무역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관시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네. 혹시 오리지널 사운드 한번? 예,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관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참 이 관계라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수했고 또 부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간표에 제가 이제 지교에 있었잖아요.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제가 이제 안수 받고 1년차, 2년차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나는 이제 목사야. 이런 어떤 자부심과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을 그때에 그 지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과 안 좋은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청년들한테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부교육자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이게 아니야. 아니 정 목사님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네, 이건 진짜 아니지. 그런 게 이제 들어오니까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부교육자인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제 목회 30년 한 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1년 차가 가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지만
마음에 찜찜하지, 불편하고 찜찜하고 그런 이제 관계가 지속되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실에서 틀고서 졸았어요. 졸고 그냥 듣고 그냥 보내고 듣고 보내고. 굉장히 좀 교만하고 잘못된 부분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내가 세운 주의 종을 네가 왜 판단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건 아니지. 내가 틀린 거구나. 그래서 그 생각과 기도 속에 제가 좀 괴로웠어요. 되게 많이 괴로웠어요. 그런 중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 방식에 저와는 다르지만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화해를 했고 목사님이 다행히 받아주셔서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이유는 목회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청년들 중에서는 저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저의 스타일이나 목회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저거는 조금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청년의 시간표에 이 말씀이나 방향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지죠.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제 설교에 은혜가 안 되신다면 김동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어쨌든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의 그 관계가 은혜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생각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계가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개선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통로가 됐든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틀어지면 인간관계 역시 쉽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소통한 잘 되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내 기준에 맞춰진 사람하고만 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에서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몇 번 만나는 거 말고 그냥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같이 공유하는 그런 관계, 뭐 예를 들어 부부. 그러면 그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제 설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목사는 내 이제 레이더에서 없어진다. 나는 오직 김동욱 목사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에 대해, 이 본론에 대해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는 누구인가? 설교 시간에 매번 나오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푸른 것 같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그 자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야? 각자 다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면서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면서 성령 하나님이다. 근데 그 세 분이 창세 전에 함께 계셨고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금도 함께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IQ가 200이 넘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대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 지금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노출시키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야, 너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을 분류할 수도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셨지만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좀 말장난 같은 소리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되게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뭐 자국난 못 자국난 손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영으로서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 분이 하나예요. 그러면서 또 세 분은 각자의 일을 하시는. 제가 초등학생이면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냥 믿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청년이라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100%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신학의 난제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삼위일체가 뭡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도 신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전달하는 것뿐.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놀랍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교만합니까? 아니 자기가 내가 구원자야? 얼마나 교만한. 근데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거 아닌가? 근데 왜 또 성령을 얘기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이제 올라갈 건데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영접기도 하잖아요.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오세요 이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겁니다.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했더니 보혜사 성령이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만물을 복종하는 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인간입니다. 이것도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인가? 이런 이제 어떤 굉장히 허무맹랑한 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워하셨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즐거워하셨습니다. 화를 냈어요. 언제 화를 냈죠? 성전에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걸 할 때 막 없고 막 화를 내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인데 왜 화를 내? 그잖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화를 냅니까? 그냥 니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다 죽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화를 냅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슬퍼하셨거든요. 또 희노애락, 즐거워, 이런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이분이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에요. 피 흘려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전체를 찾아보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인간이 맞습니다. 인간으로 왔어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담의 후예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죽으셨다니까요. 우리처럼 죽음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잠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다, 이게 이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조금 능력 있는 인간,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인, 요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한테 막 1시간 정도 주신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찐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또 2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왜 필요하지? 쓸데없이 기름을 왜 부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쓰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요,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 아주 값비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던 그 향유입니다. 아주 비싼 거. 이걸 왜 쓸데없이 머리 부냐?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 구약시대 세 존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저는 선지자면 모세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물론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라고 할 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선지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또 사무엘은 이제 진짜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건 뭐냐?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는 인간이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대화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똑같아요. 하나님 직접 선택한 사람들만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모세, 이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번째 존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뭐 아론, 엘리 제사장 뭐 이런 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왜냐?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란 존재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하셨는데,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왕입니다. 왕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다윗일 것 같아서 다윗을 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진짜 왕이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히 왕의 기름 부음은 통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족과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권세가 왕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도대체 이 왕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단번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만물이 복종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왕의 권세. 이 왕의 권세를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사용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 말씀 잘 들었고 뭐 잘 이해했어요. 근데 내 삶이랑 전혀 상관없어. 그거 말고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이 복종하는 그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수능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수학 공식 많이 외웠잖아요. 수학 공식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뭐 합니까? 문제가 났을 때 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뭐라도 하나는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않아. 대입을 안 해. 그럼 빵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적인 능력,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다 알고 있는데 쓰지 못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지갑에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사면 써야지. 권세를 사용하는 것.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하고 사용할까요? CVDIP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림을 그리고 뭡니까? 나 드림이 빠졌군요.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밋타임이 뭐냐? 하나님과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CVDIP를 실천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을 내 것으로 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냐? 직장 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요. 왜? 쓰질 않아. 있는데 쓰질 않아. 어떻게 쓰냐?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말로 되게 잘하시네요. 아주 부분적이지만 체험했습니다. 24의 응답, 25의 응답, 영혼의 시간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김동국 목사님 설교가 대부분 간증이잖아요. 한 50% 이상 간증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맨날 똑같은 간증을 하시는 것인가? 이거예요. 저 증인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아, 저거 말하는 거구나. 빨리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WRC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코로나 시기에 말이야. 전국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 응답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WRC를 통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안단 말이에요. CVDIP 실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겠구나.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런 눈이 없으면은, 야, 저러다 코로나 하면 걸리면 끝장인데, 야,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지 저거? 이런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쓰지 않고 그냥 드릴게요. WRC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등록한 걸로 알고 있고, 스텝과 팀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마음으로 기도를 담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WRC를 앞두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냐?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WRC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누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세 번째는 원네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 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이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 지금 팀장과 또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맡은 것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대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함께 참여할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이런 기도는 초등학생이 할 수 없어요. 중고생이 할 수 없어요.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든지 못 가든지 중요한 대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개개인 현장 가운데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능력과 위엄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인도하시며, 또 한 주간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고 중요한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